자기중심성은 끊임없는 욕망을 키우기 때문에 행복과 만족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성취하면 또 더 큰 욕심을, 또 큰 욕심을, 자기중심한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순간의 쾌락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사랑이 진정한 행복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그 행복의 비결이랄까요? 행복의 비결 원리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를 평가하는 잣대가 예배 드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느냐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에 올 때 정말 일주일 기다리고 준비해서 왔다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식구들 얼굴도 보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정말 반가운 모습 보고 싶다, 그립다. 빨리 가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렇게 온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는 의무이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석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말씀과 식구들이 정말 그리워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난 11월 달 성화하신 조무자 원사님께서는 생각해보면 정말 성일 예배와 철야 기대회, 천평 수련을 그리워하신 분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교회는 안 빠지려고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셨고, 집에서도 힘드신데 집에서도 힘들어가지고 화장실 가다 넘어지셔가지고 겨우 입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철야에 나오면 힘들지 않다고 하시면서 철야에 나오려고 철야기도에 나오고 그렇게 애쓰셨고, 또 청평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빨리 다리가 나아야 청평을 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뭔가 일이 있으면 청평을 그리워하며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심정적 기준에서 연계에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무자 원사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 가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에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에 성찬을 올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집이 되기 위해 깨끗하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 찾고 싶은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생각하고 만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일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더 건강함을 주고 그런 일을 한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 과정을 알리고 하나님 알리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그런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증문즉답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죠? 법륜선이죠. 우리 제 고등학교에서 선배님 얘기도 한다면 그 법륜선님이 TV에 나와서 하는 그 말씀 중에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 법적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행복한 출근을 해서 기쁘게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 두 번째,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아는 사람. 세 번째,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인데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님도 그런 종종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부 싸움 할 때 스톱 하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뭐 30초, 뭐 3분 이렇게 시간 열받아서 급할 그 시간을 딱 시키고 다시 오면 된다.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끝까지 치달으려 할 때 그 순간을 그냥 서로 보지 말고 좀 잠깐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열하든지 다시 봐야 된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화를 낸다. 불행하다. 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화를 낸다?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만족에서 옵니다. 불만족에서 오는데 평소 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고 오고 또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서 가족이 혼독해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가정 예배 보는 가정 있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하고 그래서 한 15년 이상 계속해서 매일 애들하고 주목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독하고 산모님과 필독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고 사랑을 배우는 장이죠. 행복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점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사이일수록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끈끈한 심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식구님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입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목회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식구인들도 신앙을 통해서, 특히 홈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과 힘을 주고받으면서 종적, 횡적으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식구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